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2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욥기를 시작합니다. 42장까지 있어서 꽤 오랜 시간 우리가 욥기에 머물러야 하는데 욥기를 욥기로 읽지 않고 이제 에스더를 읽고 욥기로 오면 이 성경이 새롭게 보여져요. 어떻게 보여집니까? 에스더는 어떤 책이었죠? 하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왔던 책이 에스더잖아요. 그런데 욥기로 오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도 나와요? 마귀도 나와요. 마귀의 활약상도 나와요. 참 대조적이지 않아요? 마치 인간사 우연이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그렇게도 말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어디가 나온다는 거야 도대체. 뭐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웃기고 있네. 다 마치 어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에스더를 보면서 자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딨어? 우연이지. 이게 아수에로 왕이 한 거지. 모르드게가 한 거구만. 에스더가 했잖아.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리고 우연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를 끝내놓고 욥기로 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봐봐.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를 노출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귀가 뭘 하고 있는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총천연색으로 다 노출시켜 버리는 책이
욥기에. 욥기 1장부터 참 흥미진진하게 시작하죠. 자, 우선 욥이란 사람부터 우리가 빨리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돼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고 얘기해도 도무지 알아먹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가 했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살았다고요? 우스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동방. 지금 많은 학자들은 고고학적으로 여기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에돔 땅이었을 거다 그렇게 봐요. 모압이나 암몬, 에돔 이 셋 중에 하나일 건데 보면 에돔 땅에 가깝다. 에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죠. 약속에서 벗어나 있던 그 우수 땅에 사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라 불리는. 욥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욥이 아니고 사람들이 욥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신약 성경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인물할 때 바나바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그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위자답게 사람들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그 사람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들이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원래 이름이 있는데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환난을 당한 자, 박해를 당한 자, 고난 속에 있는 자. 그 여러분 누가 아들을 낳고 야 너는 환난을 당한 자라, 너는 고난 속에 있는 자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사람 이외에는 한 번도 욥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것은 그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후대에 이제 이 사람이 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 사람을 욥이라고. 아유 저 고난 당해서 어떡하냐, 고난 당하는 사람, 고난 당한 사람, 박해 당하는 사람. 그래서 욥이라고 불렸어요. 욥이라고. 그 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마귀는 뭐하는 존재인지 그것들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있는 책이 욥기이다. 자, 그런데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람어로 읽을 때는, 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박해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람어로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로 바뀌어지느냐면 돌아오는 자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 이것을 합쳐서 빨리 의미를 부여하고 정리하고 가면 이런 거죠.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42일간 우리가 욥을 만나면서 이 욥기를 읽을 때는 과연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때 돌이키고 어느 때 회개해요? 고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에 하만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하만이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적용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러면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럼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을까? 부처를 의지할까? 아니면 유교 경전, 거기에 나오는 도덕과 윤리, 이것을 조상신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고는 창조주, 한 살이라도 젊은 날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어느 때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걸 언제 알아요? 고난을 당하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때,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지. 이걸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그랬다는 거죠. 욥이.
욥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그 욥이 처해 있는 현실이 욥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하면서 오늘 욥기를 읽으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가장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팔 부러진 것보다 그죠? 내 손톱 좀 깊이 잘려진 게 더 아파요. 다른 사람 사업 망한 것보다 한 달 월급 안 나와가지고 오늘 먹거리가 없어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 내 신세가 훨씬 더 처량한 거예요. 내가 당하는 아픔, 고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 다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현실보다 더 아픈 게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이죠. 그러니 여기 고난과 환난의 현장에 놓여져 있는 욥을 보면서 이 순간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까? 하나님이 답이라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나요? 가상의 현실에서 먼저 경험해보고 재현해보고 그리고 내가 실제 삶 속에서 그 시뮬레이션 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그 모델이 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있을 때 한 여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 욥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예? 아니 욥처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자랑한다며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고난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님을 욥처럼 잘 안 믿고 적당히 믿으려고요. 적당히. 그러면 이런 시험 안 당하고 이 땅에서 고난 안 당하고 살 것 같아서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해가지고 제가 예 그러고 말았어요. 예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야 진짜 하나님이 야 저 용평교회 가봐. 너 봤어? 이렇게 이제 오늘 일장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그 정도로까지는 예수를 잘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또 적용해서 제가 과연 그런가?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들들들 마세요. 왜요? 여기 나오는 욥은 모델이에요. 모델. 욥처럼 믿을 수도 없거니와 그 모델은 모델 하나로 족하지 그 모델이 또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욥기 43장에 이제 거기에 최우영 이렇게 써주시지를 않을 거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 들들 마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믿어도 돼요. 왜 잘 믿어도 되는지를 오늘 1장과 내일 2장에서 정리하고 주의를 맞이할 건데, 자 보십시다. 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이걸 어전회의라고 그래요. 천상회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늘나라에 저 천국에는 회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대통령 아래에 장관들이 이렇게 국무회의로 모이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아들들은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이 모여 섰고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와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사탄이 오전 회의에 왜 와 있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을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아도 돼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과소평가하지 마. 사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탄이 어디 있어?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고 살면 안 돼요. 성경이 있다잖아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과대평가해서도 안 돼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컨트롤 박스 안에서만 움직이는 존재. 그리고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존재. 그럼 그는 뭐 하는 존재인가? 7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 마귀라는 존재는 뭐 하는 존재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 말에서 또 하나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아, 마귀는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시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세상 어느 곳에나 다 존재하시지만 마귀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시에 어디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갔다가 다니면서 자꾸 밀가부르듯이 자기가 대적하는 한 사람, 한 존재, 한 공동체 이쪽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껄쩍껄쩍 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자에 보니까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일을 하는 존재.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고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한다고요?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하지 않고 검사가 피고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듯이 보고하는 존재가 사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여기저기 두루 다니보면서 뭘 보고 왔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욥을 얘기하는 거죠. 욥 동방의 저 우수 땅에 욥도 봤냐? 욥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욥을 보면 그 욥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요절 말씀이죠.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기 전체에 나와. 이제 욥이 이게 42장까지 갈 이야기가 아닌데 이 42장까지 가게 되어진 원인이 여기 이 말이에요. 까닭 없이 without any reason. 왜 하나님 앞에서 욥이 저렇게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의롭게 살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이유가 있어서 인과응보, 결과가 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마귀는 이것만 알아요. 끊임없이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마귀는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원인이 있을 거다. 이건 마귀 생각인 거예요. 왜 고난이 있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왜요? 어쩌자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우리는 왜 why를 갖다 대요. 이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마귀만 아는 거예요. 마귀는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지 why가 아니에요. 내가 널 사랑한다. 왜요? 왜? 우리는 자꾸 왜 나를 사랑하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유 없어. 여러분 이유 없는 거예요. 사랑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이유가 있나요? 믿음. 하나님을 왜 믿어요? 이유 없어요.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은혜. 이유가 있나요?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없어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 마귀는 몰라요. 그러니까 당황해요. 그 앞에 서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근데 우리가 자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유를 따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고서 보니까 마귀의 밥이 되어지는. 오늘 이 싸움이에요.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욥을 괴롭히는 것도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거잖아. 자꾸 그걸 가지고 후벼파는데 욥이 거기 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 싸움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마귀가 아는 걸로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모르는 걸로 해야 되는데 1장에서는 그걸 욥이 잘 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절의 말씀이죠. 20절, 21절, 22절인데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야, 뭔 까닭이 있으니까. 그 까닭이 뭐였어요? 그렇게 많이 주면 나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이 줬잖아요. 그 많이 줬다고 하는 것. 아들, 딸도 10명씩이나 줘. 다 많이 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닐걸? 그럼 한번 해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해볼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봐라. 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는지. 그랬더니 마귀가 가서 다 거두어줘. 이제 재산도 거두어오고 아들, 딸도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고 다 거두었더니
원망하고 불평할 줄 알았는데 저 욥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찬송을 했다. 받은 복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욥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죠. 마귀는 모르는 거를 가지고 싸워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오늘 1장은 그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 원망할 텐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할 텐데, 그러고서 마귀가 건드렸는데, 욥은 마귀가 모르는 원망이 아닌 찬송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떡할래?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환난이 너에게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할래?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루를 오늘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가만히 있어봐. 나에겐 이런 고난이 안 왔지만 내가 욥의 현장에서 지금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네. 아들 딸 10명씩이나 하루 한 날에 다 죽는 일이 생기네. 야,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지? 마귀가 아는 걸로 싸워야 되나? 마귀가 모르는 걸로 싸워야 되나? 여러분, 이유가 없이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인지 기도하시면서 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고 흔들리는 믿음 없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갖고 마귀를 대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더하여지는 복된 한날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금요일 새벽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더하여 달라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5번째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욥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어려서부터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 학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양질의 신앙 교육 시스템을 갖춰가는, 그래서 신앙 훈련이 잘 되어져서 날이 갈수록 믿음 안에서 굳세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은평교회에 가득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녘 땅 저 동포들과 지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잠시 오신 우리 아버지,